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에 땅이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쥐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원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이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욥기 28장의 말씀까지 도달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한번 28장의 내용을 좀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기 4장부터 27장에 걸쳐서 욥과 세 친구들이 핏대를 올려가면서 열을 내면서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욥기의 특징이 그 변론에 대한 결론이 없어요. 그냥 한참 막 핏대를 올리고 연락에 변론하다가 나중에 끝나는 부분을 보면 서로 흐지부지하게 자기네들이 하던 말 시작부터 끝까지 우겨대고는 그냥 아무 결론이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욥은 이제 그 시대 최대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 곧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변론을 통해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지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욥은 지혜라는 그 단어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욥기 28장의 말씀은 이제 세 번에 걸친 논쟁에 대한 총 정리를 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28장에 보면 욥은 이 지혜를
마치 금은 보화를 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야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직결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쥐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래서 여기 욥이 금, 은, 동, 철에 대하여 비유로 말하면서 여기 12절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은 또 은은 철과 동은 이렇게 땅속에서 캐내지만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왜냐하면 욥이 그의 친구들과 4장부터 27장 곧 23장에 걸쳐 긴 변론을 했지만 결국은 아무 해답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과연 이 참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곧 그 지혜자들의 말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참 욥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땀을 빨빨 흘리면서 목에 힘을 주고 핏대로 올려가면서 변론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했는데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호크마 해봤어요. 호크마예요. 명철은 삔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크마 앤 삔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 책방에 가시면 호크마 주석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호크마 주석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호크마, 곧 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즉 과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 세계에서는 어떠한 지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논쟁을 하고 오랫동안 궁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인생에 대한 우주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하고 여기 지혜에 대한 욥의 최종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욥은 자기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 아무것도 뭐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깨달은 사실이 아하,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구나. 또 지혜에 대한 최종 정의가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욥의 제2차 독백을 기록하고 있는데 3장에 나타난 욥의 제1차 독백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극히 비관적인 신세 한탄이라면 이제 29장부터 31장 사이에 나타난 욥의 제2차 독백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다시 한번 인정받고 또 지난날의 복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욥의 적극적인 자세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나타난 제1차 독백과 여기 29장부터 31장 사이에 나타난 제2차 독백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특별히 욥기 29장은 욥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곧 왕년에 욥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29장 가서 보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딸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렸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마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쫄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 선종하리라. 나의 모든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으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으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피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욥이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베푼 모든 선행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욥기 29장에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에 제 1인칭 대명사, 곧 I, my, me, mine, 뭐 내가, 나, 내, 나의 이러한 제 1인칭 대명사가 약 40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욥의 문제였습니다. 곧 욥의 모든 선행은 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And he didn't even know it. 그래서 욥기 29장을 제가 다시 한번 제 1인칭 대명사에 강조를 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르으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 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과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이 되고 쩔뚝바리의 발도 되고 좀 보이십니까?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 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면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으노라. 무리가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면이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었을 때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우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Oh my God. I mean, he's done many good things, but where is God in this?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과거에 행한 그 선행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얘기해. 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들어줬다. 내가 말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입을 다 다물었다. 내가 나타나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막 무릎 꿇고 발발 기었다. 전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과거의 선행이 현재 내가 당면한 재앙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I am sorry, but all your good and wonderful deeds in the past will not save you from your present calamity. 그런데 욥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자기가 베푼 자기 중심적인 그 선행이 현재 내가 당면한 그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나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So never trust in your deeds. No matter how wonderful they might have been. It doesn't count.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지 뭐 과거에 우리가 베푼 선행이나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29장 읽다 보면 아이고 욥이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이기주의적이었습니다. 또 어쩌면 그러한 선행을 베풀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반응을 기대하며 이러한 의로운 행동을 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런 내용들을 자기 독백을 통해 다 술술 불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욥기 3장과 또 29장부터 31장 사이에 나타난 욥의 독백을 상고하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한다든지 녹음을 해뒀다가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정말 어떨까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이치에 맞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했던 말을 되새기고 나면 정말 어리석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신세 한탄이 나오고 그러한 원망이 하나님께 나왔을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뭐 완전히 나이롱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욥기 29장에 기록을 했는데 바로 욥이 독백한 이 내용이 곧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에 대한 말이에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었다. 그때 내가 한번 뜨면 사람들이 다 발발 기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욥기 30장에 가서 보면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자신과 이제는 완전 쫄딱 망해버린 자기가 당면한 그 현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30장 9절에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또 30장 16절에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그래서 29장은 왕년에 잘 나가던 욥이고 이제 30장은 완전 쫄딱 망해갖고 꼬꾸라져 있는 욥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30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내가 한참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새끼만도 못한 사람들이 내게 기어 오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 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그리고 30장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노고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다. 왕년은 왕년으로 끝났습니다. You know, the past is the past. No matter how glorious and how wonderful it might have been. 그러므로 제발 과거를 전설이나 신화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현실이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여기 욥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된 욥의 독백과 같은 말이 우리 입을 통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욥이 자기가 잘 나가던 시대에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쫄딱 망해버린 현실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는 내 마음이. 그러므로 기독교는 항상 미래지향주의적입니다. So Christianity and the truth of the Bible is so futuristic.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꼭 기억하십시다. 현재가 다가 아닙니다. So the present is important, but the present is not everything. So don't be disappointed.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지만 이 현재마저도 다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Hey, your present is not everything. Because if your present is all you got, you are absolutely hopeless. 왜냐하면 우리 이 현재가 이것으로 다라면 우리는 완전한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I mean, are you satisfied with your present? 여러분 현실로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However, present is not the end of all things. 현재는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미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 궁극적인 미래가 있기 위하여 나에게 이 현실이 있는 것이고 이 현실과 현재는 하나의 전환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Hey, our ultimate future is always bright. You know why? Because God is going to intervene.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위대한 섭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 완전한 선과 해피엔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That's why we can be so absolutely hopeful even though our present circumstances may be terrible. 그렇죠? 현실이 아무리 난감하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We know our ultimate ending.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 끝을 알고 있어요. It's always happy ending. It's always good with God.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년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Hey, that ain't no important. 왕년은 어땠는데 뭐 이제는 어떻고. I mean, how foolish it is. That don't matter. That's in the past. 그리고 현재 갖고 자꾸만 뭐 지금은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미래예요. I mean, we all have this incredibly bright, promising future. 하지만 이 욥기 29장, 30장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Because this is exactly what we're doing.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저 잠자리에 누우면 왕년에는 어땠는데 아이고 이제는 뭐 어떻고 저쩌고
I mean, who cares? 왜냐면 이제는이 영원토록 이제는이라면 우리 빨리 죽는 게 나아요. Yeah? If everything that we can look forward to is our present circumstances, let's all die. But that ain't the truth. The present may be our present reality, but that's not the ultimate reality. 그래서 현실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현실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Hey, our future lies in the absolute providential hand of God. That's why we can live today.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So past is not important. Your present is not important. But your ultimate future is most important.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왕년도 중요하지 않고 현실도 궁극적인 미래에 비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궁극적인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정말 살맛 안 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는지 모르겠어요. We have absolutely no idea how God's going to work because that's up to God.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길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궁극적으로 선과 아름다운 해피 엔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And that much is guaranteed to all the Christians. 그리고 그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독백이 한탄이 29장 30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속해서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끝끝내 자신의 순전과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장에 보니까 욥이 내가 언제, 그래서 내가 언제라는 이 용어가 욥기 31장에 1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You know, when did I ever?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You know, when did I ever do that?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에게 결백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순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when did I ever? 그리고 욥이 하는 말 보세요. 내가 언제 여자들을 슬금슬금 곁눈질했느냐. When did I ever?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해갖고 욥이 결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또 무슨 말 합니까? When did I ever neglected all the poor?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순전이, 우리의 결백이 증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랬다 해도 우리는 순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안 그랬다 해도 나는 결백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했어? When did I ever steal somebody's things? 내가 언제 다른 사람 거 훔쳐서? 그런데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죄진 것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I mean, you don't even know what kind of sins you committed. 그래서 제발 내가 언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지은 자들이 수두룩한데 자꾸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갖고 지금 욥이 13번에 걸쳐서 자기 결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일만 저주하고 비관적인 신세 한탄을 했지만 이제 욥기 29장, 30장, 31장에 와서는 욥의 그 본색이 다 드러나는 독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So second time around, he's actually revealing his true identity.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독백, 이러한 신세 한탄은 다 자기가 드리라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원망하고 독백해놓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쓸데없는 말들이었는지 자기가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은 완전히 잘 나가던 시절을 회고하고 있고 30장은 지금 현재 비참한 현실을 신세 한탄하고 있고 이제 31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순종과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변론의 최종 결론도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욥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까지 자기의 결백과 순전을 주장했습니다. You know, I swear to God, I'm innocent. I'm innocent.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욥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자아의 뿌리의 뿌리. 그래서 지금 욥은 자기 몸이 다 부서져 갖고 정말 살이 썩어서 문드러질전정 자기의 결백과 순전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지금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결백과 순전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I mean, how can you swear to God that you are innocent? Yeah? How can you swear to God that you are righteous?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거 하나를 지금 생명으로 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발악이 욥기 31장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장 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31장 7절 언제 내 걸음이 그 길에서 떠났던가 31장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But you don't know. 왜냐하면 자기 눈이 돌아가는 것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 There are times that you don't even know that you're looking at somebody, but you're already looking at somebody. 31장 13절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예, 우리가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내가 판단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Right? I mean, you don't even know that you are judging somebody, but you already passed on the judgment.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보다도 나도 모르게 한 게 더 많을 수 있으니까. 31장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하지만 막지는 않았을지라도 가난한 자의 소원을 모른 적도 많잖아요. 31장 19절 20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나의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고. 31장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예, 물론 감정적으로 기쁨은 표현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이 생겼을 때 내 내면의 세계에서 무의식 중에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랬다, 내가 언제, 이렇게 누구도 순전과 결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Hey, we are all guilty. Nobody is innocent. 그러므로 아무도 결백하고 순전한 사람 없어요. 31장 26절.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을 맞췄던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바깥에 나갔는데 태양빛이 너무나 밝게 비추는 그 아름다운 날, 또 달빛이 아름답게 비추는 그 황홀한 밤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흥분이 되어갖고 너무나 좋아서, 야, 정말 멋진 세상이다, 살만 난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입으로 가렸다는 그 뜻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웃음이 살짝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자기는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31장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을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냈던가. 예, 그러므로 누구도 내색을 하면서 원수의 멸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물론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내가 막 기뻐 춤은 추지 아니할지라도 고소한 마음까지도 부인하면서 이 내면의 세계, 무의식 세계에 깔려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자, 31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여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으며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When did I ever do this? When did I? 내가 언제? But Job, you just missed the whole point. 그래서 지금 내가 언제를 따질 경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의 죄악과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언제 이건 아직도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s divine destiny. 그러므로 사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의 결백과 순전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가 언제를 찾다가 곧 자기 자신의 순전과 결백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어리석은 말들이 다 끝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욥기 31장 40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He finally shut up. 와. 그래서 인생들은 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할 말 다 하고 나가. I mean, we will never shut up until we say everything that is in our hearts.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욥과 같이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토설해 놓고 나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요.
이 문제는 그것까지도 숨기고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이 진짜 속으로 내숭 떠는 의인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욥과 같이 여기 지금 할 말 다 했는데 그 할 말 다 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모든 본질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드디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토설치 아니하고 말을 아니한다고 해갖고 내가 조금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더 거룩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원망이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아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갖고 어리석게 된 인생이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인생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우매무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thank God, 욥이 드디어 말을 그치니라. 드디어 욥의 말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욥기 38장 1절이 곧 이어서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38장 1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후세대에 살았던 이 성경의 편집자가 그만 그 31장 후에 38장이 샥 나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32장부터 37장 곧 엘리후의 변론을 싹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학자들은 이 욥기의 말씀을 후대의 사람들이 많이 편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학설이 나왔는지 좀 그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차라리 32장부터 37장에 나타난 이 엘리후의 변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왜냐하면 욥이 말을 그치니라 하고 곧 이어서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욥의 횡설수설이었습니다. He didn't even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 그런데 이때 정말 클라이맥틱하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호통을 치시면 욥기가 더 멋지게 끝날 텐데 어떠한 편집자가 이 구절을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anyway, we have to respect the final editor. 그래서 좀 디클라이맥틱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32장부터 37장 사이에 나타난 엘리후의 변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인생의 말이 그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Only when you stop talking, God will speak to you.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모든 인간의 변론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로서 이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그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욥의 독백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고 내가 무슨 일을 행했든지 그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변론에 불과합니다. 또 이제는 내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에 상관없이 위대한 미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욥이 내가 언제 하면서 자신의 순전함과 결백을 박박 우겼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다물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입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 지혜요 명철이라고 당신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입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